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냐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녹당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에녹이 이랏을 낳고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의 일이로다 하였더라.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는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슬프게도 죄는 자녀 세대의 삶에서도 나타났습니다. 바로 형 가인이 동생 아벨을 살인한 것입니다. 더 슬픈 것은 이 살인이 예배 드리는 것과 관련해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아담 하와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께 예배한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얼마나 좋은 일이겠습니까? 그리고 이 두 자녀들이 어떻게 해서 여호와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겠다 되었겠어요? 당연히 부모님 통해 여호와 신앙을 듣고 배웠을 겁니다. 그러나 슬픈 것은 이러한 좋은 일 속에서 끔찍한 일이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예배라는 거룩한 행위를 행함 속에서도 얼마든지 죄는 틈을 타 기승을 부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죄에 대하여 안심할 수가 없습니다. 여호와께서 죄 지은 가인에게 했던 말을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7절인데요.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죄가 너를 원한다라고 합니다. 무슨 흡혈 식인 괴물처럼 피가 모자란 듯이 그 사람 집 문 앞에서 그 사람이 밖으로 나오기만을 기다리듯이 죄가 문 앞에 엎드려져 웅크리고 있다. 죄는 언제든지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것처럼 대문 밖에서 기다리고 있다 말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죄를 다스려야 한다. 다시 말하면 죄는 다스려질 수 있다는 전제 속에 말하는 거죠. 죄는 억제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7절을 보시면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자, 반대로 말한다면 선을 행한다면 죄는 문에 엎드려져 있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선을 행하는 것이 바로 이 죄를 억제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선을 행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착한 일일까요? 그것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또 그것도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인은 선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죄가 그를 삼킨 겁니다. 자, 그러면 아벨은 어떻게 했을까요? 반대로 그는 선을 행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선을 행한 아벨은 도대체 무엇을 했을까요? 아시는 것처럼 가인이나 아벨이나 둘 다 여호와께 예배 제사 드렸습니다. 둘 다 제물을 드렸습니다. 3절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4절에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습니다. 종종 여호와께서 아벨의 제물은 받으시고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시는 이유가 이 둘이 드린 제물의 차이 때문이라는 설명을 듣곤 하지요. 아벨에 드린 양은 죽었다. 그래서 기름이 나온 거 아니냐. 희생 제물이다. 그러나 가인은 땅의 소산을 드렸기 때문에 희생당한 게 없어서 안 받으신 거다. 여러분, 이렇게 해석해야 될까요? 물론 양을 잡아 드린 희생 제사 이후에 레위기 제사법으로 나오지만 그러기에는 땅의 소산으로 드리는 소제라는 곡물 제사도 똑같이 레위기에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법으로 등장합니다. 따라서 단순한 제물의 차이 때문이다라고 말한다면 설명이 안 됩니다. 자, 그럼 무엇 때문일까요? 아벨은 양의 새끼를 드린 것이 아니고요, 양의 첫 새끼를 드렸다라고 말합니다. 가인은 땅의 소산을 드렸다고만 나옵니다. 자, 그러니까 제물 자체의 차이 때문이 아니라 각자가 수고하고 땀 흘린 것을 여호와께 드릴 때 드리는 그들의 마음이 달랐다라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가인은 농사하여 나온 땅의 소산 중에서 그냥 드린 거라면 아벨은 성경이 분명히 말하기를 양의 처음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다는 겁니다. 바로 처음 것이라고 말하죠. 만약 가인이 곡식 소출의 첫 것을 드렸다면 성경은 여지없이 그가 첫 이삭을 드렸다, 첫 열매를 드렸다는 식으로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나 가인의 제물에는 어떠한 가인의 마음이 담겨 있지 않습니다. 오직 아벨의 제물에만 아벨의 마음이 담겨 있죠. 자, 이것을 히브리서에서는, 신약에서는 믿음으로라는 말로 대체합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자, 여호와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은 이유가 나오죠. 그것은 믿음으로 드렸기 때문에 받았다. 믿음으로 드렸다, 전심으로 드렸다. 가인이나 아벨이나 제사를 드리는 대상을 모르지 않았습니다. 둘 다 똑같이 여호와께 드렸어요. 대상 식별에 오류가 생긴 것이 아닙니다. 또한 제물 자체의 차이라고도 볼 수 없죠. 모두 이후에 계시될 레위기 제사법에서 여호와께서 받으시는 제물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딱 한 가지 이유만 남는다는 거죠. 처음 것이냐, 처음 것이 아니냐. 바로 여호와께 대한 마음의 차이가 어떠하냐. 믿음으로 드렸냐, 그렇지 않았느냐. 이것은 동생을 죽인 후에 보이는 가인의 태도를 통해서도 다시 한번 그의 마음이 증명됩니다. 아시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네 동생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을 때 가인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내가 알지 못합니다.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자, 사람 죽여놓고 경찰이 증거물까지 확보해놓고 물어보는데 오리발 내미는 격입니다.
하나님이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고 있다. 생생한 CCTV 증거가 다 있다라고 말을 하는데도 모르쇠로 일관합니다. 양심이 굳어져 있습니다.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아주 전형적인 범죄자들의 반응 아닙니까? 이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11절 하반절과 12절을 보면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네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너에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자, 사람을 죽였는데 형벌이 어떻게 나온 거예요? 농사 망칠 거다입니다. 땅이 농사 안 될 거다. 두 번째, 너는 도망다 신세가 될 거다. 여러분, 원래는 어떻게 나와야 됩니까? 나중에 율법에 의하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자, 사람을 죽이면 네 목숨 값을 치러야 된다. 자, 그런데 너도 죽어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농사가 안 되고 방황하는 자가 될 거다. 여러분, 이것이 심한 형벌입니까?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가인의 반응은 뭡니까? 13절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겁습니다. 사람 죽여놓고 그보다 약한 처벌 받으면서도 자기 벌은 너무 무거운 형벌이라는 거죠. 자기 생각밖에 못하죠. 어떤 의미에서 약간 사이코패스 기질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 살인자의 목숨을 보존시켜 주십니다. 15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인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유리하고 방황하다가 사람을 만나면 다른 사람들이 자기에게 보복해서 나 죽으면 어떡합니까? 라고 하자 내가 그 사람한테 벌 7배나 줄 거야. 그리고 내가 너한테 표를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너 죽임 당하지 않게 해줄 거야. 여러분, 살인자이자 가해자에게 마치 피해자가 받아야 될 피해자 보호 조치를 해주고 계시죠. 이해가 되십니까? 전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건이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죄인을 다루시는 방식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이 죄로 멸망하도록 두지 않으시고요. 나서서 보호해 주심으로 죄인이 죽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음을 성경 아주 초기부터 보여주고 계시죠. 자, 가인에게 보여주신 이 표는 이후에 살인자가 피할 수 있는 도피성 제도로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이 표는 나중에 요한계시록으로 가면 이마에 표 맞은, 입 맞은 14만 4천 명으로 연결도 됩니다. 설명할 시간은 없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남을 당했어도요, 그들을 보호하시며 가죽옷을 지어 입혔습니다. 자, 그리고 보시면 이 죄짓고 에덴에서 추방된 아담과 하와 또 그들의 가족들임에도 여전히 여호와께서는 그들의 제사를 받고 계심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심지어 살인자이자 죄인인 가인과도 대화를 나누고 계십니다. 그리고 죄인인 가인의 요청 살려달라는 걸 거절하지 않으시고 그가 살아갈 길을 열어주십니다. 자, 무슨 말입니까? 죄인이 죽을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그들의 가정을 완전히 떠나지 않고 계심을 보여주죠. 여전히 그들 곁에 계시고 그들이 죄와 죄의 결과들을 피할 길을 제시해주고 있죠. 그럼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는 이것을 복음이라고 부릅니다. 죄인인 우리가 죄와 죄의 결과로 마땅히 죽어야 하지만 그런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찾아오셔서 대화를 요청하시고 죄인의 요청인 우리의 요청을 값없이 들어주시고 살 길을 열어주시는 것, 이걸 우리가 당연히 복음이라고 받듯이 죄인이자 살인자이자 가해자인 아담 하와와 그의 특별히 아들 가인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행하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이 창세기에 켜켜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복음에 감사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복음을 누리시기를 바라고 또한 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가인은 슬프게도 그 뒤로 가인의 후손들은 도시 문화와 문명들을 열심히 개발합니다. 성을 짓고 자기 아들 이름으로 에녹성이라고 짓죠. 하지만
또 다른 하나님의 아들들의 계보인 셋이 태어났을 때는 비로소 그때부터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고 합니다. 자기 자식의 이름으로 성을 짓는 것은 성경에 좋은 일이라고 설명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식 사랑, 자기 가문 사랑, 자기밖에 모르는 모습이지만 셋의 계보가 연결될 때는 비로소 그때부터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로 그 자녀 낳음을, 아벨 대신에 다른 자녀 주심을 감사함으로 나갑니다. 하나님 앞에서 도시 문화 문명과 두발가인과 아다와 실라, 라멕 여러 이야기들로 굉장히 많은 이 진보들을 이뤘지만 그건 하나님과 상관없는 죄 짓는 계보가 되어버렸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그 계보는 결국 노아의 세대로 연결되면서 구원 얻는 택함 받은 백성으로 연결이 됩니다. 우리의 삶이 은혜로 얻어진 삶, 이 복음 때문에 얻어진 생명인데 그 복음에 걸맞는 합당한 하나님께 예배하며 자손의 자손들까지도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가정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